네, 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로 또 함께하게 된 백은실 사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육의 중심이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는 3총사가 있어요. 말씀 읽기와 암송과 묵상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가정에서 녹여낼 수 있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제 간증을 쭉 들으시던 주영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라고 말씀하셨던 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쭉 보면은요, 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먼저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딱 내 수준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울 것인가는 다름 아닌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신앙교육들 중에 첫 번째는 성경 읽기와 암송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 말씀과 암송은요,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왜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것들을 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암송을 같이 녹여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될 마음이 있어요. 역영지근의 법칙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만나는 세상의 그런 유혹 속에서도 말씀만이 길이고 답이야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해주시려면 부모님이 이 가치관을 정확하게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의 노트나 책상 위에도 붙여주시고 네가 공부하는 목적, 네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모든 이유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에게 명철도 주시는 것이고 지혜도 주시는 것이다. 그분을 알아갈 때. 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알아서 읽어라 절대 읽지 않아요. 네, 우리는 힘든 일들을 아이들이 수고롭게 찾아서 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가운데서 문화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PPT를 보시면 이제 저희 아이들과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창궐할 때, 교회 문이 닫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저희 아이들과 도저히 신앙생활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끼리라도 뭔가를 하자. 그래서 포스터를 보시는 것처럼 90일 성경 통독을 작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읽기 시작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지만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라는 이름으로 먹고 먹는 암송 캠프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녹여내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가정의 한 문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자리에 먼저 저희 아이가 큰 도전을 받았던 일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오독을 작정하고 매일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을 때였습니다. 아이에게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정한 자리에 앉아서 늘 성경 읽는 모습을 보았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어디까지 읽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지금 몇 독하고 이번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어디를 읽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이제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고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신앙의 훈련에 앞서서 변화의 자리는 부모님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 자녀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이 시작이고요.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 나눠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실 때 개인 통독도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정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시간을 떼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했어요. 정말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른 것에도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엉덩이 근육을 한번 붙여보자. 그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채워나가고 일독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을 만들어 주었더니 아이들이 기쁘게 읽더라고요. 나레이션으로 읽기도 하고요. 연극처럼 해서 읽기도 하고요. 때로는 귀로 듣고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드라마 성경을 펼쳐서 들으면서 읽기도 하고요. 암송하는 구절이 나오면 암송하면서도 읽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읽어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우리의 문화가 되었고 함께 즐거운 추억 쌓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읽기와 함께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초가 되면 각자의 성경 읽기표를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누구의 그래프가 빨리 올라갈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의 그래프가 가장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가정 가운데서도 선한 경쟁력들이 생기더라고요. 막내가 저희 집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의 말씀의 도전들을 가지고 함께 읽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성경에서는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가에 있어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기와 함께 암송은 내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뭔가 선택 과목처럼 여기는 교육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암송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암송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분의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나의 머리를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암송이에요. 그러면 이 암송을 가정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 학교에서 주시는 주보들을 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안내지 같은 거는 냉장고에 꼬박꼬박 붙여놓잖아요. 주보는 2주, 3주씩 아이들의 교회 가방에 쌓여 있다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주시는 암송의 목록들 이것들을 대문 앞에다가 붙여두시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어린이집을 가거나 이제 출입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한 번씩 눈으로 볼 수 있게만 해주셔도요.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암송이 됩니다. 학년기 저학년 아이들은요. 듣는 것만으로도 암송이 돼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말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가정 가운데 어떻게 녹여내는가입니다. 먼저 녹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암송을 그냥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엄마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암송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암송과 묵상이 때려줄 수 없는 사이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콰이어 타임이라는 그 묵상 방법은 숙고하는 묵상, 뭔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묵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학가, 작은 소리도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또 시아으라는 구약의 단어로 또 깊이 묵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금 신비에 새기는 것인데 이 말씀의 훈련들을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느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자, 얘들아, 묵상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묵상 훈련들을 해왔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신앙을 챙길 시간이 없다라는 어머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사모님,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들 돌보고 양육하다 보니까 제 신앙이 없어졌어요. 저는 성경 한번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다시금 그것들을 쌓아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에게 처음 묵상을 훈련시켰을 때 저희 아이가 6, 7살 시절에 한글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 아이를 남편이 무릎에 앉혀두고 말씀 묵상은 이런 거야 라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조이야, 아빠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할 거야. 조이 무릎에서 들어봐. 남편이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고 오늘 아빠는 이런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아빠는 삶 속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고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하고 끝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에게 동생이 생기고 이 아이는 이제 혼자 한글을 읽을 수 있고 동생이 한글을 읽을 수 없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동생에게 묵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유야, 이리 와봐. 형아가 묵상이라는 걸 할 건데 들어봐. 자, 또 셋째가 태어났어요. 이 오빠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나눔과 전수되어진 묵상이 아이들의 삶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묵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요. 3번, 4번 반복해서 읽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나누고 이것들을 어렵지 않게 또 가정 예배로 가져가셔서 말씀의 훈련들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원적인 하나님,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정에서 녹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성경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몸으로 꼭 한번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남편이 민망하게 누워있는 사진은 골리앗이 되어서 다윗에게 100번은 죽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집에는 다윗이 좀 많거든요. 아래 사진에 보시면 우리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놀이들을 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놀았던 말씀들 저희 아이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이것이 고스란히 이제 소통의 자리로 넘어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놀았던 그 몸으로 놀았던 기억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저희 집에도 중고등학생의 사춘기 2 형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부모와 친밀한 관계에서 너무나 잘 소통하고 있고 관계를 잘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이었어요. 그 같은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같이 공존하고 말씀 가운데서 놀았던 기억,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넘어왔냐면요. 소통과 토론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이슈와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이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거와 상반되게 아이들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발견하게 되고 영화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내며 수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성경 필사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많은 또 이런 걸 하자 그러면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욕심을 내시거든요. 1장씩 2장씩.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냥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따라 쓰게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교리 공부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참고하기에 좋은 참고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리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순절 기간이라든지 드림절 기간이라든지 그렇게 아이들과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가정 가운데서 녹여내셨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말씀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가정에 녹여내셔서 귀한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말씀 삼총사, 말씀 읽기와 암송가, 묵상입니다.